원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엘리크리네라는 것은 태양빛에 노출시켜서 그것들을 살펴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빛에 볼 때 어떻게 보죠? 태양빛이 비춰지면은 굉장히 그 정밀한 것도 잘 보입니다. 그죠? 약간 어두컴컴한 데서는 안 보이는 것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도자기를 굽고요. 도자기를 구우면은 굽고 나서 최극상품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그 질그릇을, 구운 질그릇을 이렇게 태양빛에 비춰본다고 합니다. 이게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냥 봤을 때 보이지 않았던 실금들이 그곳에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저 형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도 이 정도 하나님 말씀 큐티도 잘하고 또 뭐 모임에 꼬박꼬박 잘 빠지지도 않고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실검과 같이 깨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비춤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우리 자신들이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지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닫아집니다. 그렇게 어떤 때는 자랑하고 싶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쭐대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빛에 비춰봤을 때 내가 얼마나 금이 많이 가 있고 톡 치면은 와장창 깨질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배치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근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을 다물게 하고요. 물론 복음을 전할 때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내 모습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할 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그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금이 간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정확하게 그 부분을 파악하게 해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룩은 자기 수양도 하고 또 절제도 하고 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괜찮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거룩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룩은 분명히 이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품은 모두가 다 관계적인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뭔가를 그 어떤 종교적인 또 경건의 어떤 그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에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3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은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은 이 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추구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하러 깨끗하겠습니까? 제가 그 회사에서 굉장히 그 옛날이었죠. 지금은 많이 이렇게 쓰이는 말인데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거 있죠. 한 10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걸 보고 뭐 법칙도 희한한 법칙 다 있네 생각했는데 그런 겁니다. 깨어져 버린 그런 도시의 그런 깨어져 버리고 막 지저분하게 유리창과 유리 그 가루들이 막 땅에 난무하고 쓰레기들이 난무한 곳에는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버린다는 거죠. 온갖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그곳에 다 버린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처소가 이 거룩한 성전이 지저분하게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그 지저분함을 계속 용인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계속 허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재밌고요, 맛있고요, 달콤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곳에 놓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집이 아니라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내 안에서 정말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그 에녹의 그런 삶을 베드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지금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지배받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분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한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이건 청년들에게 특별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한 그릇을 주님은 귀히 쓰시는 겁니다. 주님은 금그릇에 담긴 오염된 금그릇을 쓰기보다는 깨끗한 질그릇, 깨끗한 나무 그릇을 쓰시는 겁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우리들에게 참 놀라운 그런 말씀에 그런 도전을 하고 순교한 그런 분들에 보면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겸손했고요. 본인이 질그릇이었고 나무그릇이라는 사실들을 확인했고 다만 그들은 깨끗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왜 저를 통해서 어떤 영혼을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역사를 왜 안 보여주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이 평상의 삶 속에서 계속 지켜지는 그런 성도의 그런 삶 속에 주님은 일하시는 거죠.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3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계속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예. 이 3장 2절부터 쭉 한 7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사도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함께 있었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들, 이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들려지고 써진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균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뒤돌아보면은 어떤 때 보면은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이렇게 많이 크게 감동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또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양심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활하신 겁니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부활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후에 또 우리는 또 연합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저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열매 맺는 삶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방법이 있습니까? 절로 아까 형제님 그 예배 시간에 감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멋져보려고 이상한 짓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드럼을 알려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행착오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한 건지 아니면 내 스스로 나 자아중심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당시에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아요. 예전에 제가 예배 시간 때 막 너무 흥분돼가지고 막 찬양을 하다가 높은 음을 잡아가 다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실수, 막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요, 그럴지라도 그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참 이런 많은 실수들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통합적으로 우리 가운데 균형적으로 전체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통합적으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부활, 연합,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균형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를 너무 강조한다면 다른 부분들이 작아질 수 있겠죠.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즉시에 그 순간에 그 부분들이 강조될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이 통합적인 구조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건강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조롱한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보면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비록 교회에 있지만 베드로 후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그런 핍박에 의해서 성도들이 참 그런 핍박 가운데 격려받고 그런 핍박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는 어떻습니까? 내부의 적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내부에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냐, 언제 오냐, 처음 때보다 그대로 똑같지 않느냐 하면서 내부의 적들, 하나님 말씀을 교란시키고 왜곡시키고 조금씩 사탄 마귀가 하와를 꿰었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왜곡시키면서 이제 이후로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는 이제 오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만큼의 그런 흡수력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부활이 없다 그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보면은 이후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냐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열정적이고 방언하고 막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은사들이 굉장히 활발했지만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거부하는,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치우친 겁니다. 치우치기뿐만 아니라 왜곡되었죠. 그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모든 것을 전폐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십니까?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은 이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낮에 일했습니다. 그는 그가 텐트 메이커였고 그는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건 굉장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근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주님 빨리 오심에 대한 그런 그 강림에 대한 재림에 대한 주님의 휴거에 대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든지 게으르게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치우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노아의 시대 때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 배를 만듭니다. 우리 이쪽 동네 여기 해화동에 저쪽 큰 배를 누가 만듭니다. 엄청 큰 배를 만듭니다. 근데 그 배를 1, 2년 만든 게 아닙니다. 한 120년을 만듭니다. 120년이란 그 당시에 사람들은 거의 800세, 900세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물론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개념은 똑같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40주를 뱃속에 있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계속적으로 배를 짓고 있고 하는데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문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노아의 때도 그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고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지금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는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홍수가 나기 전에 그 에녹이 무드셀라를 몇 살에 낳았죠? 65세에 낳았습니다. 근데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무드셀라가 딱 죽자마자 그 해에 홍수가 납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도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이제 동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그가 어떻게 죽음 없이 하나님께 들림받았는데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그런 휴거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진 자이지 않습니까? 이 무드셀라를 65세 때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었는데 이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는데요. 엄청 오래 살았죠. 그 해에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그 방주의 건축 기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완전히 물바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을 때 지체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말씀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죠? 110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기다리신 거죠. 노아의 문이, 방주의 문이 닫힐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시집가고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다 죽은 겁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엄청난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땅에 깊음의 샘이 열리면서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창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 이렇게 재밌는 말씀인데요. 3장 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 저희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더디 오시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주님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있는 핍박이 굉장히 지금 때보다 거의 대두가 안 될 정도로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 자체가 주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마라나타 막 그렇게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다미선교회가 다 망쳐버렸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들은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소망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린 그 다미선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하얀 옷을 입은 신부처럼 우리가 어떤 연회장에 갈 때 옷을 입을 때 어떻습니까? 준비된 옷을 입지 않습니까? 막 여기에 뭐가 그냥 오물이 묻었는데 그 입은 채로 가지 않잖아요. 입었으면 그거를 빨리 빨던가 말려가지고 가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이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번 시편 90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 보면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게 봤습니다. 엄청나죠? 갈라지고 또 십계명도 받고 또 굶은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채를 받고 그 얼굴이 빛나는 것들을 경험했고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한 이 모세가 쓴 시인데요. 보시면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 믿음의 선진의 고백입니다. 대대로 이 역사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거처가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거처는 어디입니까?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이 산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이 조성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의 개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경에서 보면 이제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영원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영원이라는 이 개념을 물리적인 수학 공식으로 어떻게 표시하죠? 무한대? 무한대라는 그 자체도 어떤 기준이 되죠? 시간축이죠. 차원 자체가 우리는 시간의 그런 차원을 벗어나기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 생각 자체가 시간의 개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요. 또 태어나고 죽고 또 어떤 걸 먹기 시작하고 먹는 걸 끝내고 이 말씀이 언제 끝나나? 이것도 시간의 개념이죠. 모든 것들이 시간의 개념으로 돌아가는데요. 하나님은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나님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것으로밖에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제한된 언어로 마치 그 5살짜리 애가 배워진 그런 어휘 수준으로 지금 있는 어떤 현상을 표현하려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광대하시고 이 전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하려고 할 때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 제한 가운데에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축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표현 자체도 시간축에서 하나님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이걸 뛰어넘는 거죠. 이 말씀은 굉장히 그 부분을 뛰어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0년과 하루는 다릅니다. 그죠?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한다면 며칠이 나오겠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의 개념이 하루가 바로 1000년이다. 1000년이 하루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틀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개념에는 우리 인류의 역사가 한 6000년 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온 이로부터 6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더디게 오신다라고 볼 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 결코 더딘 것이 아닌 걸 보게 되는 거죠. 겨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한 6일 지난 겁니다. 제가 좀 오버했을 수 있지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념이 하루가 1000년인 것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이 100년, 80살 이 개념은 하루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애하고 나와가지고 했을 때 우린 하나님의 그 시간 개념에 있어서 우린 하루도 못 산 거게 됩니다. 근데 예전의 사람들은 거의
969살 무드셀라가 살았으니까 하루 정도 살았네요. 그죠? 하루 정도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시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에 대한 낙심해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다려야 된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은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셔야 돼요? 그냥 좀 이렇게 딱 몇 월 며칠 딱 써놓으시면 얼마나 잘 준비하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도둑 들어보셨어요? 도둑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강도를 한번 당해보셨는데, 이게 문이 이렇게 열려있는데, 그 사이로 들어왔는데, 강도가 이게 뭘 훔치고 있었대요. 근데 문을 탁 열고 나는데, 강도가 더 놀란 거야, 우리 장모님보다. 막 하고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어휴, 젊은이. 자, 있는 거 줄 테니까 빨리 가. 하고서 다 챙겨서 줬답니다. 누가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그 청년이 도둑질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의 오심은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놀란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미 준비된 마음 가운데 누가 뒤에서 톡톡 칩니다. 나다. 이렇게 주님이. 근데 주님이 이제 우리가 수가 되겠죠?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지금 징조가 있죠. 주님 오심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는 우리가 준비된 자들은 여유있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막 희한한 포옹을 하고 올라가겠죠? 우리가 과연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마라나타라는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인사를 우리는 다시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소망을 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14절 보십시오. 14절 1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신다고 했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쓰심은 깨끗한 성도들을 쓰십니다. 모욕 잘하는 성도를 쓴다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채워져 있고 주님의 그 정도를 지키고 주님으로 통제받고 주님의 성품이 점점 더 하나씩 더 그 영향력이 더 넓어지는 주님이 더 많은 부분을 주도하시는 그런 성도를 쓴다는 거죠.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평강도 여기 보시면 평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님과의 관계의 개념입니다. 그죠? 관계의 개념인데 평강. 언제 우리에게 평강이 있죠?
주님 안에 거할 때죠. 그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떤 학원에 가보니까 뭐 어떤 학습에 있어서 뭐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뭐 즐기는 사람이 더 좋고 뭐 즐기는 사람보다 뭐 그것을 뭐 하는 사람 뭐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게 뛰는 자라는가? 그 뛰는 자가 더 맞겠네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사람 위에 또 뭐가 있다 그랬죠? 걸터하는 자. 어? 걸터하는 자. 걸터하는 자. 걸터한 자, 그것도 희한하네. 새로운 게. 걸터하는 거 좋습니다. 뭐 붙어 있는 거, 걸터하는 거 비슷하죠? 걸터하는 거, 붙어 있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어디 말씀이냐면은 신명기 4장인가요?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4장에 정확한가 모르겠네. 신명기 쪽에. 신명기 4장, 그죠? 4장 4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은, 주님의 계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예, 여기 붙어있는 게 있네요. 그죠? 여호와께 붙어있는 사람. 우리는 이 개념보다 좀 더 신약에서는 더 깊죠. 여호와께 붙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이 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차원도 이제 우리가 어떤 물리적 차원을 좀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또 주님 안에 있고 이건 붙어있는 개념보다도 훨씬 더 깊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또 주님 안에 있고 하는 이런 우리의 그 위치적인 그런 측면들을 계속적으로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 그리고 곧 우리 주님을 뭐로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게 동일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이 마지막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겠죠.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눈을 감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멈춰서라? 자라가라. 이거는 자라가라는 이 진행이 지금 진행되지 않을 때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주를 알면 넘어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됐고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지식과 이 정도의 어떤 경륜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이미 우리는 변질과 왜곡의 그런 환경을 우리가 끌어안는 겁니다. 계속 자라가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의미는 뭡니까?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어. 그걸 우리가 어떤 시금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라가라는 그 의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영접한 이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자라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고 자라라, 키야 빨리 자라라, 머리카락 빨리 자라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람은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는 것은 생명이 주어졌을 때 자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자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놓은 그 배추를 심으려고 며칠 사놨는데 제가 깜빡 잊고 안 심었어요.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심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배추와 그 파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샀는데 가보니까 다 시들어버렸어요. 그 땅 속에 그 대지 위에 그 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그 조그만 뭡니까 화분에 물이 조금밖에 담겨 있지 않는데 그 대지의 물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보니까 거의 죽기 직전이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물을 많이 줬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했듯이 그 모세의 시에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반은 우리의 삶의 토지의 기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양분을 줘야 되고 그리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자람에 있어서의 굉장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종합적입니다. 십자가도 필요하고요. 부활도 필요하고 연합도 필요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란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죠.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 배추,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이제 물을 안 줬는데도 싹 해가 죽으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이 젖 빠는 아이가, 젖을 빠는 아이가 젖을 이 간절히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아이 어떻습니까? 아이 한 이틀 정도만 그냥 냅두면 어떻습니까?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배고파가고 막 목말라가지고 애 죽을 겁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우린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보살피시지만 또 교회를 통해서 그 영적인 그런 양육이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딸랑 구원만 받고 그냥 잘하겠지. 난 구원 받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씩 발견되어지고 그 성품들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인격을 가지고 그 인격 성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요 복음의 근육이 말랑말랑해집니다. 지방질로 바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게 말씀 듣는 거에만 멈추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단단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들이 굉장히 얕아질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이 근육들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 머리카락, 이 귀 근육 있죠? 귀 근육도 이렇게 만져주셔야 돼요. 귀 근육도 해야 됩니다. 목 근육도 발가락 끝에서부터 머리카락 끝에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영적인 근육들을 꿈틀꿈틀 움직이셔야 돼요.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은혜와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인 겁니다. 우린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될 줄 알죠? 아니에요. 물 주고 양분 주고 비료 주고 또 서로 격려하고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보험 전하러 가고 또 말씀 들으러 가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엄청나게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몇 자 준비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의지적인 활동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혼육을 주셨어요.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활용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아는 지식,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이 마음의 그런 감동,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결단하고 나가는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골고루 우리 가운데 자라가라는 겁니다. 균형 잡히게. 그래서 저는 완전 성화를 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분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생명을 주셨지만은 하나씩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이가 갑자기 20살짜리 어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떻게 배추가 이따만한 큰 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추까지 바뀌겠습니까? 자라가야 됩니다. 그 과정을 이 나그네 여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하나하나씩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십시오. 우리 삶 속에 삶의 미디어, 인터넷,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과연 내 삶 속에 어떤 우상이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잡초인 겁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 잡초를 뽑아주십시오. 양분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이렇게 역동적인 그런 삶인 것입니다. 굉장히 종합적이고요, 통합적인 우리 삶의 건강입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근육들을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과연 내가 어떤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